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벌써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자, 네 번째 시간인데 세 번 들어도 다 기억 못 하잖아. 그죠? 다 잊어버렸잖아요. 예, 정말로 이제 이 야고보서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과는 다른 엄청난 환난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야고보서를 60년에 기록을 했는데 62년에 야고보 사도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4년 5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울, 베드로 순교하고 전체가 엄청난 그런 환난과 핍박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한 가지만 찾아와도 사람은 힘들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 가지만 찾아와도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난과 핍박만 찾아와도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질병만 찾아와도 어렵고, 우리 삶 속에 한 가지만 찾아와도,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찾아와도 엄청나게 힘든데,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소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리스, 마게도냐, 그 다음에 여기에 로마, 이 여기에 전체 전부 다 어느 한 군데라도 피할 곳이 있으면 좋은데 어느 한 군데도 피할 곳이 없어요. 다 그 엄청난, 한 가지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가, 너 순교할 각오를 하고 믿음을 보여줘라. 뭐 할 각오를 하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믿음을 보여줘라. 너가 보여주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어찌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보니 제가 이렇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순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꼭 이 수요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구역 예배 교육하고 거의 많이 이렇게 연결되고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번 주 구역 예배에도 예화를 나왔는데, 그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6.25 사변 때 공산당이 막 밀려왔잖아요. 공산당이 막 밀려왔는데,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이, 그 옛날에는 명함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종이를 잘라가지고는 명함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명함을. 그래서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왜 명함을 왜 만듭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는 거 전도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쫙 놀랐어요. 그거 왜 하냐고. 지금 공산당이 예수 믿는 거 알면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죠. 공산당이 예수 믿는 거 알면 죽이는데 이거 돌리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은 숨기고 그냥 피해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순교를 하셨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여러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옷은 입고 있는데 머리에 DNA는, 생각의 DNA는 유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유교.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이 신앙적인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착하게 사는 정말로 야, 그 사람 착해, 믿는 사람 착해, 인정받는 그런 착함일까요? 신앙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와 있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들은 빛이고 뭐다? 소금이다. 그리고 불이다. 불빛. 불을 켜서는 등경 아래 숨겨두지 않고 위에 두나니 밝힌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착한 행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착한 행실은 한 가지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은 복음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한 행실하면 유교적인 선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럼 그들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가파르게 부흥할 때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파르게 한국 교회 부흥할 텐데 이때는 한국 교회가 예배가 뭐 구도자의 예배, 그다음에 불신자를 초청한 예배, 초청해서 불신자에게 마친 이런 예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해서 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이렇게 드리는구나. 그 다음에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부흥회 하는데 한번 가보자. 그 부흥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라 그러고 기도하고 그때 방언이 터지고 역사하고 이상하네. 저렇게 평상시에는 얌전하게 앉아서 말도 잘 못하던 우리 이훈수 권사님 같으신 조용하신 분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방언으로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 있었네.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전부 예수 믿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꿈꾸기 시작하고 그때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당신이 앞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불교를 가겠느냐 아니면 천주교를 가겠느냐 아니면 기독교를 가겠느냐 아니면 유교를 믿겠느냐 할 때 80%가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한다는 거예요. 80%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대로 이제 90년대로 들어서요. 90년대로 들어서면서부터는 뭐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다미선교가 아니고, 빈야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도자의 예배, 열린 예배, 불신자들을 대상하는 예배,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포커스 안 맞춰지고, 이제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후 예배도 그렇고, 목요 예배도 그렇고. 이 예배가 맞춰지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는 그냥 침체기로 들어선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가장 귀한 수단이고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맞춰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맞춰지니까 메시지가 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배가 하나님께 안 맞춰지고 성도들에게도 안 맞춰지고 불신자들에게 맞춰지니까 한국교회는 침체기로 들어서고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는 엄청난 수렁덩이로 빠지고 침체기로 지금 30년째 오고 있다면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줌으로 이게 선한 행위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믿는구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게 가장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선한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가 더 선한 행위는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한 행위를 보고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 하나는 구원 받을 사람들. 하나는 구원에서 던져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을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를 보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나와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던져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거예요.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쉽게 말 너 믿음을 보여라. 이 말은 더 나아가서는 자 보세요. 지금 전부 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소아시아, 그리스, 마게도냐, 로마 전부 다 어느 한 곳이 어느 한 곳도 핍박과 박해가 없는 것이 없고 어느 한 곳에도 그냥 배부르게 잘 살고 먹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전부 힘든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65년부터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시작이 되는 로마의 10대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 믿음을 보여라 이 말은 너희가 믿음을 보여주고 뭐해라? 그렇죠. 순교해라. 이 정도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얼마나 가벼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깃털처럼 가벼운 거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깃털처럼 이들에 비하면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왜 깃털처럼 가볍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보여주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아무리 그래도 오늘날 우리를 핍박해서 죽일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만 있고 능력만 있으면 이 회사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아내면 저쪽에서는 환영하고 받아들여.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뽑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때 비하면 정말로 그래도 쉽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삶,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비하면 깃털처럼 뭐한데? 가벼운데, 깃털처럼 가벼운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이 가볍게 느껴져요? 무겁게 느껴져요? 네, 다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쇠 십자가, 철 십자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깃털 같은 십자가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가 깃털 같은 십자가를 매는 사람도 쇠처럼 무겁고 쇠처럼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쇠처럼 무겁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능히 다 질 수 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는 가벼운 십자가 같이 보이고 나한테는 무거운 십자가 같이 보이는데 똑같이 깃털 같은 십자가를 딱 지고 나면 다른 사람 새로 된 십자가를 볼 때 아이고 저거는 진짜 가벼울 것 같아. 상대방 거는 전부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에게는 전부 무거운 십자가인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면 능히 질 수 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무거운 십자가인데 믿음이 있으면 능히 질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깃털 같은 십자가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못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큰 환란이 찾아올 때 첫째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하라? 기뻐하라 그랬다면 기뻐하라. 자, 기뻐하라. 2절에 뭐라 그래요? 기뻐해라. 왜 여러 가지 이런 시험이 올 때 기뻐해야 되냐면 첫째, 이런 기뻐하는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시련, 믿음의 훈련을 한다. 훈련. 세상에서 훈련 없는 믿음은 없다. 훈련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세상에서 전부 다 훈련 안 하고 되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훈련 안 되고 되는 것은. 여러분 회사 다니는 것도 훈련해 주고, 우리 예를 들면 전영기 집사님한테 전영기 집사님이 이 사설을 정말로 잘 써요. 근데 진짜 잘 쓰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래요? 아니요. 30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30년 동안 훈련된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축구 선수가 정말로 공잘 차요. 훈련 안 하고 돼요? 아니요.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것은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 믿음도 뭐가 된다? 훈련이다. 그 훈련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안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뒤에 여현주 원사님 앉아있지만 지금도 전영기 집사님 집에 잘 안 못 들어와요. 뭐 하니라고? 그거 다 하니라고. 30대 40대는요 현장 뛰어다니면서 철야하는 거는 뭐 숱하고 그게 다 훈련.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축구 선수들, 야구 전부 다 그냥, 예? 야구 선수들은 포수는 여기가 땅딱해요 그냥.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구를 하는데 전문가도 아니었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야구를 하면서 포수를 했어요. 이게 탁탁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육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막 여기 손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 그런데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게 프레스에 눌려버린 거예요. 여기 손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근육이 워낙 세니까 뼈는 안 당했는데 터져버렸어요. 살이 찢어져 버렸어요. 병원에 갔는데 꼬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속에 살이 너무 많이, 근육이 너무 이렇게 나와가 많아가지고. 야구할 때 그렇게 탁탁 막, 보통 천천히 오는 게 120km잖아요. 빠르면 150km까지 오잖아요. 100km만 넘어가면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는데 100km만 넘어서면요, 우리는 옆에 서 있으면요, 야구 방망이 들고 못 쳐요. 왜 못 치냐면 빨라서도 못 치지만은 더 못 치는 이유가 공이 100km만 되면 지나갈 때 휙, 휙 소리 나요. 공이 오는 소리가 휙, 휙 소리 나요. 그게 무서워서 못 쳐요. 100km만 넘어가면. 그때 그걸 여기 막 수백 번이 아니고 수천 번, 수만 번이잖아요. 이게 훈련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훈련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에 훈련을 준다는, 그러니까 믿음이 커져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어려움 오면 기뻐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인내를 만들어 준다. 인내. 세상에서 인내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되어서 믿음이 생기고 인내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이고 이 정도면 됐겠지 하지 말고 주님이 됐다 그럴 때까지, 아멘.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됐다.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됐다. 그 온전히 인내를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저와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뻐해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어려움이 올 때 기뻐합시다. 그리 또 한번 합시다. 어려움이 올 때 웃읍시다. 어려움이 올 때 인상을 막 쓰잖아요. 우리도, 본인도 모르게 인상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어떤 데는 그래요. 뭐냐면, 힘들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참 기뻐하고, 참 감사하고, 그게 참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럴 때 뭐냐면, 그냥, 영혼 없는 말이라 그러잖아요. 영혼 없는 말. 힘들고 힘들 때는 뭐라 그러냐면 그냥 주님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감사합니다. 제일 처음 뭐 없는? 영혼 없는 감사합니다. 이게 몇 번 하다가 보면 진짜 감사가 나와요. 이게 습관화되는 게 아니고 몇 번 하면 제일 처음에는 뭐 한대? 영혼 없는 감사하는데 생각 없는 감사, 그냥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닌데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할 때 앉아서든지 뭐 의자에 앉아서든지 있을 때 하면 감사합니다 할 때는 꼭 몸이 앞으로 조금 수그러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거는 안 돼. 그냥 하다 보면 감사합니다. 이게 꼭 수그러져. 이 몇 번 하다가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진짜 어려운 것도 막 그냥 힘들고 이런 것들은 점점 안개 사라지듯이 좀 사라지고 감사한 것들이 진짜 고맙네. 진짜 우리 주님밖에 없네. 이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감사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뻐하라 그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래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데는 뭐냐 하면 좀 기도하러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쪽에 비전홀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가면 문 닫아놓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 조금 켜놓을 수도 있고 많이 켜놓을 수도 있고 음악을 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요새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휴대폰 다 있잖아요. 휴대폰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가 뭔 찬송할까? 십자가 군병들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십자가 군병들아 턱 치면 어떤 데는 보면 십자가 군병들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50곡씩 그냥 쭉 메들리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럼 그 50곡이면 그러면 그 정도 되어지면 한 5, 6시간은 더 될 거예요 아마.
그냥 그거 틀어놓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요새. 굳이 음악 있고 이런 것도 안 해도 다 찬송가 나오다가 복음서가 나오다가 이런 정말로 좀 앉아가지고 찬송도 따라 부르다가 기도도 하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혼자 주님 생각하고 은혜 주시고 울기도 하고 할렐루야. 예, 세상에서 기도하면서 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눈물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뭐에 약해요? 눈물에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냐면 남자가 잘 울어요, 여자가 잘 울어요. 여자가 기도 응답을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 받아요. 그래서 더 잘 받아요. 그래서 요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주신대요. 주신다. 근데 뭘 주신다 그래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자, 보세요. 여기에서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가난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 열심히 하면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하나님이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참전 회장님이죠. 김강석 회장님이었죠, 아마. 그분이, 뭐냐 하면, 그 옛날이죠. 그 옛날에, 하여튼 내용을 좀 많이 잊어버렸는데, 돈 1억을 찾아가지고 누구 주려고 찾아놨는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별로 시큰둥해서 별로 그냥 면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화가 이렇게 나가 있어요. 사무실에 나가지고 있는데, 시골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나이 드신 성도님들을 태우고 우리 건축헌금 받으러 갑시다. 자, 타십시오. 성도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저 또라이 목사가 있나. 그거 성도가 목사님이 타라 그러니까 탄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는 그 참전 회장님한테 가서 건축헌금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열받아가지고 여기 있다 가져가라고 1억 줘버린 거예요. 그 1억 들고 나온 거예요. 성도들이 놀란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목사님이요? 진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거죠. 그 간증문 보셔야 나와요, 간증문에. 응?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막 깊이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라.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거는 이렇게 해라. 어려움당, 옛날에 우리 어려움 당했던 성도가 있는데 그분이 회사에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 그러니까 그분 보고 뭐라 그래. 교회 전단지, 전도지 잔뜩 만들었을 텐데 회사도 못 가라 그러니까 교회로 온 거예요. 이거 전단지 돌리라고 아파트 집집마다 그냥 다 꽂으라고. 옛날에는 문 다 열렸었잖아요. 그죠? 다 꽂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초신자니까 기도 못하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또 목사 말 잘 듣더라고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전단지 계속 하루 종일 돌리는 거, 분당 전체를 돌리는 거예요. 돌리다가 또 이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면 누구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준다든지 어떤 마음을 주면 똑같다. 그렇게 일하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가다 보면 뭐 하더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
자, 봐요. 우리는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요. 무슨 문제가 터지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 고민해가지고 그 해결을 하는데 그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런 일들이 많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렇게 움직이면 10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 말씀하세요? 후히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재영욱 집사님은 일주일에 교회 와서 1시간씩 이틀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놈은 저쪽 인제가 있는 놈 위해서 1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은 저쪽에 호주가 있는 놈 위해서 1시간 기도하고 할렐루야. 네. 우리 권호원 집사님도 2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놈은 고3이니까 2시간 와서 기도하고 하나는 대학교 다니니까 1시간 기도하고 그냥 기도해야지 하고 마음만 먹지 말고 그냥 딱딱 해설 놓고 이거 1시간에는 이놈 위해서 또 내일 1시간은 저놈 위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걱정, 염려, 문제 없는 거 없잖아요. 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우리 뒤에 정훈이 전사님 있잖아. 시집 안 가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을 내렸는데 기도하니까 원치도 않는 결혼을 했어. 근데 너무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달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오늘 아침 새벽 예배에 나온 거 있잖아요. 너무 잘 아는 것. 리브가가 시집을 가잖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잖아요. 엘리에셀한테 아브라함이 야, 내 허리에 너 손 넣어라. 그리고 서약해라.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 데려오겠다고 서약해라. 했어요. 주인이 하라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했는데 엘리에셀이 미치겠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데려와요? 그 하라로 가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뭐해요? 그렇죠. 기도하잖아요. 기도. 하나님, 주인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내가 여기 물가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가씨들이 오면 뭐할 달라고 물 좀 달라 그러면 와서 물 주고 이렇게 하고 하면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인 줄 알고 호빵기도 안 끼고 물도 안 주고 생뚱맞게 하고 하면 아닌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는 대놓고 그러는 거. 생짜배기 얼굴 처음 보는데 이 아가씨가 우리 주인님 아들 배우자입니다. 무슨 소리 안 하고 내가 우물가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됐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리브가도 그렇고 전부 다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 한 달만 내 시간 달라고. 친구들하고 마지막 인사도 좀 하고 지내고 내가 시집 가겠다고. 신랑 얼굴 안 보고 시집 간 사람이 리브가예요. 옛날에 아주 시골에서 어릴 때 꼬마 신랑인가 무슨 신랑이 그때 보면 이정길이가 얼굴 안 보여주고 절뚝대면서 그냥 장가가는 거하고 똑같아. 그냥 그렇게 따라왔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리브가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갔더니 축복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자리에 앉은 리브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 하자? 기도 좀 우리 누구야? 우리 이덕준 권사님도 경태가 이제 중국 가 있으니까 하루에 1시간씩 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놈은 원래 장가 가야 되고 쟤는 원래 시집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새 저 사람들이 결혼하려 생각 잘 안 해요. 왜? 전부 안 하는 추세니까. 안 하는 추세니까 하면 이상해지는 것 같은가 봐. 그러다가 나이가 30 넘어가고 중반 넘어가고 아이고 늦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산처럼 기도 제목을 쌓아놓지 말고 그걸 하나씩 들고 와야 돼요. 와가지고 오늘 월요일 날 기도는 요거 하나입니다. 기둥 빼고 내일은 저거 하나 빼고 그 다음엔 하나 빼고 그러다가 한 개씩 빼다 보면 산처럼 쌓여져 있던 기도가 다 허물어지고 응답받게 됩니다. 이 산처럼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이거 있는데 하나님 뭐라 기도해라 기도. 그러면 해결해 준다. 저와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자, 그러면 후히 주시고 부지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 번째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1시간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가 여러 번 쌓이다가 보면 뭐가 와요? 믿음의 확신이 와요. 그 믿음의 확신이 오면 배짱이 생겨요. 감사하다. 그러면서 일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을에도 보면 바람이 막 더운 바람이 불 때는 곡식이 안 익잖아요. 그런데 시원한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면 곡식들이 막 익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 불 때 되면 이제는 곡식도 익어가고 과일들도 이제 맛있어져 가겠다. 이거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이 바람 공기가 다른 것처럼 내 믿음의 느낌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달라져요. 그래서 일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걱정 안 하게 되고 하나님 그때 되면 이제 정말로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구나. 이런 확신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뭐 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에 좀 흔들려도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은 또 도와서 기도해야지.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기도해. 이런 믿음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이어서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저와 여러분은 이 6절 후반절에 있는 두 번째 6절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심하는 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벌써 예수님 잘 믿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신 거 믿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 믿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요새 보면 뭐냐면 그전에는 우리 신동숙 권사님하고 이영숙 권사님하고 6시 10분이면 새벽기도 마치고 가야지. 근데 요새는 30분까지 있어.
20분 기도가 늘었어. 20분. 20분. 그리고 옛날에는 둘이 같이 갔었고 한 명이 일어서면 뒤따라 같이 일어섰는데 이제는 달라. 또 각자가 기도할 만큼 각자 다 하고 가. 어떤 데는 이분이 먼저 가고 어떤 분은 저 먼저 가고. 이런 거는 뭐냐 하면 참 좋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는 이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준다. 그래서 다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와도 짜증내지 말고, 아멘?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기도하고, 그래서 승리의 역사가를 이루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고 이기고 견디고 큰 믿음 소유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옳은 길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고 기도로 이기고 신앙으로 이기고 인내하며 이기는 걸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좋은 믿음 주시고 견디는 믿음 주시고 이기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